아름다운 봄날이죠. 만물이 소생하고 또 어디서나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이 봄날이 아름다우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이 아름다운 봄날 앞으로 한 10번 정도 맞이하면 제가 갈릴리 교회에서 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오늘은 존재하고자 하는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참 놀라워요.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실제적인 구체적인 생활 속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지, 정말 비유의 달인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말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설파하셨는데, 보니까 비유를 통하여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등불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설파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때가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청을 합니다.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의를 하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대낮이 아니고 해가 저물어 가는데 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밀려오는 충격은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해가 저물었는데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6절로 37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큰 광풍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갈릴리 바다를 직접 순례했고, 그곳에서 2박 3일을 머물면서 갈릴리 호수를 순례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너무너무 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제 마음에 너무너무 그 기쁨이 있어서 제가 갈릴리 교회 이름 잘 졌구나. 할렐루야. 갈릴리 호수를 가보기 전에는요, 갈릴리 교회 이 이름이 그렇게
뛰어난 이름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가서 보고 나니까 야, 이 이름 너무 멋진 이름이다.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는요, 마음이 숨이 꽉꽉 막히고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이렇게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순례했는데 갈릴리 호수로 가니까 말이죠. 자, 저게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우리가 생각해 호수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작은 그런 호수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다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평온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평온했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요, 한순간에 큰 풍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보듯이 저 호수 주변에 이렇게 산과 골짜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산 골짜기에서 찬바람이 쫙 내려오면 자, 해수면 아래에 있는 호수 위에 공기는 따뜻한 공기예요. 그래서 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큰 풍랑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예기치 않게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그리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해서 이제 배가 침몰 직전에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나아가면 언제나 내 삶에는 꽃길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expectation,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에도 큰 풍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 왜 이렇게 해가 저물었는데 이 해가 저문 이때에 왜 배를 띄워 저 바다 건너로 가자고 하십니까? 다음 날 가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한 이유 때문에 지금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큰 풍랑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그 큰 풍랑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부는 큰 풍랑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이 어디예요? 홍해 앞입니다. 왜 홍해 앞으로 왔을까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철학자들은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했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때때로 이런 상황 속에 맞닥뜨려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죽음의 사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이 순종의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예기치 않은 큰 풍랑도 일어요. 그러나 이 큰 풍랑이 어찌하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모멘텀이 될지, 어찌하랴 이 홍해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 문제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높이 들러 올리시는 계기가 될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당시 제자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3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부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에 관해서, 그리고 이 물살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그런데 그들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도 당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큰 두려움 속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주무시는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냐고,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What are you doing now? 당신 지금 뭘 하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해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과 같은 배를 탔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저녁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이 일은 주님이 명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해결하지 않을까? 우리는 때때로 이 정도의 믿음을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실제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도요,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저와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주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mmanuel,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여러분 한 배를 타셨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조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한순간에 이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함께하는 그 주님을 잃어버려. 그리고 오늘 제자들처럼 큰일 났다고 이렇게 안절부절 되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던져지기도 해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 목회 천년성 때 일이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보면 꼭 교회 중직자 중에 한두 분이 꼭 저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중직자가 어느 날 만나자 그러면 찾아와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큰일 난 거야 안 난 거야? 큰일 난 거잖아요. 실제로 큰일이 안 났는데 큰일 났다고 이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또 이러는가. 정말 목회가 힘들더군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리고 전화 와서 전후 좌우 없이 첫 마디가 뭐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야, 이렇게 큰일 났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정말 큰일 났는 줄 알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신앙의 경륜, 사역의 경륜이 쌓이면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저한테 와서 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는 분들도 없지만은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죄송하지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립니다. 큰일 날 일이 뭐야? 뭐가 큰일 날 일이야? 내가 매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할렐루야.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자, 이 사역도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이고 날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건데 뭐 큰일 날 일이 뭐야 도대체? 정말 큰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이제는 그런 배짱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평온한 가운데 목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30대에는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리고 이 설교 시간이 이렇게 되면은요 식사를 못했어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이거 제가 대단히 불편해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냥 혼자 있으면 좋아. 혼자. 그렇죠? 그리고 혼자 책 보고 혼자 음악 듣고 여행도 혼자 하고 혼자 산책하면 좋아. 누군가 같이 사람을 신경 쓰는 일이 저에게는 힘들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요즘은요 사람이 바뀐 거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 많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저는 강아지를 무척 사랑하고 좋아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강아지를 키우지 못해요. 언젠가 제가 주택에 살 수 있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그 꿈을 이루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조그만 이 중량천을 이렇게 산책할 때도 그런 모습을 종종 보는데요. 그 아주 조그만 강아지예요. 그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큰 개들 앞에서요 주인과 함께 있으면요, 이야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딱 바라보면서요 아주 힘있게 지서댑니다. 누구 백 믿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인이 딱 사라지면요 그냥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자기 주인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여러분 뒤에 누가 계세요?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큰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롬거리아 16세기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개혁의 깃발을 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당시 교황이 마치 이 마틴 루터를 밭을 완전히 해파시키는 산 멧돼지로 비유하면서 잡아 죽이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그 당시에 저 시골의 신부 하나가 말이죠. 여러분 교황청을 상대로 개혁의 깃발을 들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 속에서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그의 아내가 곁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루트가 그걸 보고, 아니 여보, 도대체 왜 그런 옷을 입고 나왔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당신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냐고. 하나님이 죽었냐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말이요, 그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이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말이죠. 담대히 복음의 깃발을 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39절에 40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큰 풍랑 때문에 큰일 났다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난리를 쳤는데, 주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신 거예요.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풍랑이 한순간에 잠잠해지며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주님과 같은 배를 탄 거야. 이런 주님과 지금 함께 하는 거야. 이런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는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당시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데 아직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하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겉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시는 박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을 내어 던지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들의 믿음은 실제 하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야. 이 위기 가운데 작동하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단치시잖아요.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고 그 용기는 두려움을 내어쫓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고 제자 공동체의 그 반열에 이르러서 주님과 한 배를 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그렇게 근심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사십니까?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큰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예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과 또 고구려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88일간 치렀던 아주 치열한 전쟁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무려 20만 대군과 5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20만 대군 대 5천, 이거는 여러분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5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요 안시성을 지켜냅니다. 할렐루야. 야, 참 이 영화를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이 제 안에 밀려오더라고요. 야, 저런 용기가 어디 있는가? 이 용기가 갖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섭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20만 대군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전쟁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하 장수들이 양만춘에게 말합니다. 항복하자는 거예요.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느냐. 그러면서 적들이 항복을 강요해 와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야, 이런 무서운 용기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가만히 영화를 들여다보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정말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때부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중한 자녀들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땅에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기 살자고 도망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지켜야 하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알면 그러면 이와 같은 용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용기가 저렇게 환경을 초월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죠.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The Courage to Be라고 하는 책. 존재하고자 하는 용기. 이게 존재 용기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 책을 가져다니면서 맨날 암송하듯이 읽었던 그런 책이에요. 1952년에 출간이 된 책입니다. 예일 대학에서 이 폴 틸리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죠. 이 폴 틸리가 강연을 한 내용, 그 강연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인류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가 인간을 이롭게 만들 줄 알았더니 한순간에 인간의 삶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19세기만 해도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성, 또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의 자리를 대체할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인간의 이성의 산물들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고 트렘블링,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휩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목도하면서 쓴 책이에요. 존재하고자 하는 용기를 갖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폴 틸리는 말해요.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있는가? 그것은 non-being, 비존재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가 비존재, 존재가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anxiety라고 하는 이 불안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는데 왜 이런 불안을 갖고 살아가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죽음, 내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소중한 이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맞이했을 때 왜 두려웠을까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을 견디지 못한 거야. 또 하나, 인간은 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요, 우리의 내면은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면 우리의 내면은 이 불안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죄를 범하면 숨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요, 이렇게 눈을 마주 대질 못해. 바라보질 못해요. 그렇죠? 자꾸 피합니다. 자꾸 피해요. 또 셋째는요, 무의미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요? 자기 삶에 더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아직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거야. 그 의미가 다 사라지면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 세 가지, 죽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 무의미에 대한 그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폴틀리는, 자,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그 대안을 이 책에서 또한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God above God. 하나님 위에 하나님, 다시 말하면 표현이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 그라운드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죄와 죽음과 무의미의 그 비존재의 위협 속에서도 그 존재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용기를 갖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몰려오는 모든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를 갖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수인 골리앗 앞에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용기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존재 그 자체가 되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그 용기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사울을 비롯한 많은 장수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도. 그러나 누구 하나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설 용기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는 그들의 믿음은 산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누구 한 사람 나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어린 목동 다윗은요, 용기를 가지고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요, 담대히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골리앗 같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골리앗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다윗 같은 용기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같은 배를 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돼서 이 골리앗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다윗 같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블레셋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